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 벌써 2026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벌써 7월입니다. 믿어지세요? 나는 꼬집어봐야 될 것 같아. 안 믿어져가지고. 안 믿어집니다. 정말로 몇 주 안 지난 것 같은데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 1년에 6개월은 신약 말씀을 읽으면 좋겠고 설교를 들으면 좋겠고 1년에 6개월은 구약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6월까지는 하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작년 6개월 동안 들었던 사무엘상 말씀을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무엘상 14장을 피니까 앞에 내용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복습을 한 다음에 보니까 성도님들도 모르긴 몰라도 많이 까먹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뭐 들었는지.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사무엘상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리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내용을 좀 서머리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은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천대받는 한 여인으로부터 그의 눈물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한나 울고 있는 여인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거의 3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천대받고 무시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두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라는 여인인데 분인나는 아이를 너무 잘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기는 첫 번째 부인은 아니지만 아기를 여러 낳았다 보니까 첫째 부인을 업신여기고 무시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했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이 한나가 오열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성전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어떻습니까? 하도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을 하니까 저 여자는 분명히 술 취했구만. 술 취해서 어디서 지금 술주정을 하는 거야? 하면서 한나를 혼내켰는데 알고 봤더니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절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께 고스란히 바쳐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이 없는 수치를 면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셔서 아기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그 아기를 젖을 먹여서 키운 다음에 하나님 제단에 이 제사장을 돕는 어린이로 그렇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2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이제 아기를 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이 사무엘상 전체를 관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신도이고 천대받는 여인인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했는데, 반면에 성전 안에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정반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재물이 오면 자기가 갈고리를 들어가지고 맛있는 재물이 고기가 오면 자기가 자기 몫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뿐 아니고 성전에는 성전 봉사를 하는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겁탈했습니다. 이런 나쁜 인간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못된 짓을 골라서 한 사람이 바로 성전 뜰 안에 밖에는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신실한 여인이 있었는 반면에 성전 안에는 더 신실해야 될 사람들이 타락한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의 그 현상이었습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했습니다. 거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하는 신으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모두가 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제사장들을 도와서 여러 가지 시중을 들었는데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불렀나 보다 하고 얼른 제사장께 뛰어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어서 들어가서 자라. 네, 알겠습니다. 다시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그리고 뛰어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혹시 하나님이 부르셨을 수도 있으니 사무엘아라고 소리가 들리거든. 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해 봐라 라고 엘리가 가르쳐 줬습니다. 또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무엘이 이제는 깨서 엘리에게 가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날 하나님이 장차 자신이 사무엘을 사용하겠다, 비전과 미션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맡기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4장 보겠습니다. 4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싸우다 보니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패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잔머리를 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법궤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어떻게 보면 한국 조선시대 가마같이 생긴 그게 법궤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사시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한 그 네모 상자가 법궤인데, 야, 법궤가 우리 옆에 없으니까 우리가 졌잖아. 힘이 센 법궤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지. 법궤를 가져오자 해서 법궤를 가져다 놓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법궤를 마치 부적같이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있어야지 재수가 있고 전쟁 운이 따러 라고 생각한 거예요. 틀렸죠? 법궤가 수호신, 우리를 지키는 신이에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나를 도와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더 크게 전쟁에서 패할 뿐 아니고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았던 법궤까지 뺏깁니다. 그렇게 될 뿐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난산을 하다가 아기를 낳다가 숨을 거두는데 그때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이가봇이라고 외치고 죽었습니다. 이가봇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망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어. 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정말로 그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떠나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자기들이 이겼잖아요.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에는 우리 부족과 저 부족, 우리 민족과 저 민족의 전쟁을 하면 사람이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믿었던 다곤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여호와 신을 대패하고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빼앗은 법궤를 자신의 다곤 신당에 이 전리품으로 갖다 놨습니다. 야, 우리 신이 이겼어! 포로로 끌어가지고 온 겁니다. 신난다 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다음 날 와보니까 법궤 앞에 꼬꾸라져서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이상하다.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다시 신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데 목과 팔이 부러져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이거 뭐가 잘못됐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블레셋에 온통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긴 게 아닌가 봐. 우리 이거 재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신 이거 법궤 상자를 돌려주자. 안 되겠다. 재앙이 끊이질 않는다. 하면서 이 법궤를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그냥 부적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7장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또 블레셋이 공격을 시작해 왔습니다. 침공을 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힘이 없습니다. 계속 패배를 했지.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싸울 힘이 없는 상황인데 적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때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시고 천둥번개를 치셔서 블레셋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큰 바위 돌멩이를 하나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에베네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8장 내용도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품행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은 좋아했고 존경했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은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여러 주변 나라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강대한 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영적 지도자, 선지자가 우리 백성들을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들 보세요. 저렇게 왕이 있으니까 전쟁도 잘하고 이기고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특별한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은 인간들이 세운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누가 세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시고 백성들의 주인이 되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연하게 이스라엘에 우리의 왕으로서 계신데 보이지 않는 왕 필요 없고요. 힘있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곤란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좋지만 힘있는 왕 좀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잘 따르고 우리 나라도 더 강대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셔도 아니에요. 우린 잘할 수 있습니다. 왕만 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주십니다. 아주 키가 크고 늠름하고 잘생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9장과 10장입니다. 자, 이렇게 막 인물도 너무 좋고 힘도 세고 똑똑하고 흠 잡을 데가 없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자,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하니까 사무엘이 순종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왕으로 발표가 되니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야, 우리도 왕이 생겼네. 우리 옆 나라 보니까 왕이 막 나이도 많고 인물도 별론데 우리 왕은 진짜 잘생겼네. 진짜 최고야. 야, 이렇게 좋은 왕을 주셨네.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왕 만세, 왕 만세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감탄했지만 하나님만은 그가 잘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 11장 되었습니다.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서 첫 번째 공식적인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몬 족속이라는 옆나라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막 힘이 세지고 하니까 용기를 가지고 사울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전쟁에 다 나오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크게 벌을 내릴 것이오. 하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고 하니까 다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용기를 내서 성령에 충만을 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놀랍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리라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역시 최고의 왕을 뽑았구나. 최고의 왕이네. 잘생기고 전쟁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네. 최고의 왕을 우리에게 주셨네. 만세 만세. 사울 최고입니다.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점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높아질수록 사울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12장에서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울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쁜 것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선지자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인간 왕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진짜 위대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순종하면 살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왕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또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공격으로 온 게 아니라 구름같이 많아서 숫자를 셀 수 없는 이 블레셋 군대가 아주 가까이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두려워서 싸울 용기를 잃어버린 채 동굴 같은 데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싸울 사람이 없잖아요. 군인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적은 많고 우리의 군사는 적으니까 그것만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안 그래도 두렵고 적은 이 가까이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7일 뒤에 왕 앞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계십시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빌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기다렸습니다. 선지자가 와야지 이 제사도 진행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지. 숫자도 적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주시기를 기다렸는데 7일째가 되었습니다. 7일째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안 옵니다. 그러나 아직 7일이 끝나려면, 해가 지려면 시간이 남았는데도 사울왕은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일을 기다려라고 했는데 7일이 시작은 했지만 끝이 안 났는데도 사울왕은 불안해서 할 수 없어. 야, 불을 가져와라 하더니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 집도를 해야 되는 그 제사를 자신이 가져와서 자신이 동물을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제사를 막 끝냈습니다. 엉터리로 제사를 막 지냈습니다. 막 소를 잡아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끝내고 나니까 바로 사무엘이 왔습니다. 지금 왕이시여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오신다고 했는데 너무 안 오셔가지고 제가 제사를 지냈는데 왜요? 이거 좀 누구라도 좀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왕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왕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지금 13장의 모습입니다. 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울은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더 계획이 안 되겠어.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전쟁이 나면 전쟁을 싸우러 나가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14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4장에 보면 이제 구름대 같은 그 적들로 인해서 모두가 벌벌벌 떨고 왕까지 벌벌벌 떨었는데 떨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냐 하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벌벌벌 떨고 그러는데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에게 이제 자기의 수행 비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무기를 같이 들어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자,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은
사람이 많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패배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이 같은 부하가 같은 마음입니다. 제 마음도 주인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면서 무모한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적진 위에 이 보초를 서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암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전쟁을 벌입니다. 자기네는 2명이고 위에는 20명쯤이 있었는데 겁도 없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돌을 던지거나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용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라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니까 어렵지 않게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나니까 점점 어떻게 됐냐면 이 블레셋이 갑자기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기 어마무시하게 공격을 강행하는구나. 야, 어떻게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막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뒤죽박죽 되면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이런 자기들이 스스로가 붕괴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작년 하반기 동안에 이렇게 사무엘상 1장부터 14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한나의 눈물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 그리고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스토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무너진 엘리 제사장 가문이 나오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 스토리. 그러다가 인간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하나님 마음이 상심하게 되지만 인간 왕으로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사울이 처음엔 겸손했지만 점점 갈수록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큰 혼란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스토리의 내용에 질문이 나오는데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보이는 힘 있는 누군가입니까? 아니면 내 지혜와 내 경험이 내 인생의 왕입니까?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그래, 네 왕 누구라고? 그 왕한테 잘 부탁해서 잘 해봐.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이 사무엘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도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실패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이 적의 비밀을 알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 공격을 다 막아내는 장면이 나오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야, 저 엘리사부터 죽여야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면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군사들이 와서 다 점령을 해버리니까 이를 본 엘리사의 사환인 이 소년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선생님, 선지자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포위됐습니다. 어떡하죠? 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뜨니까 적들이 많지만 그보다 훨씬 강하고 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해 싸운다는 것을 영의 눈을 뜨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며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40년 5월에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영국군과 프랑스군 약 40만 명이
독일군의 빠른 기습으로 인해서 점점 후퇴를 하다가 결국에는 프랑스 북쪽 끝 해변가 도시인 덩케르크까지 몰려갔습니다. 다 독일이 차지해서 프랑스를 다 차지하고 프랑스 아주 끄터머리에 덩케르크까지 다 몰려나가서 이제 뒤에는 바다예요. 더 후퇴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낭떠러지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그때 독일군은 너희들은 지금 다 끝났어, 포위됐어 라는 사실을 비행기를 통해서 전단으로 이렇게 전단지로 뿌렸습니다. 오른쪽에 독일군이 공중에서 살포한 전단입니다. 저 전단에 보면 너희들의 위치는 여기다, 너희들은 끝났다, 살고 싶으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는 전단지를 공중에서 프랑스어와 영어로 뿌렸습니다. 군인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 지금 이 해변 끝까지 우리들 와 있는데 아무데도 갈 곳이 없네. 죽게 됐어. 야, 빨리 항복하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영국의 국왕 조지 6세와 교회 지도자들이 온 국민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군사들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 요청을 했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미어지게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아들, 남편,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생겼잖아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며칠 동안 이루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히틀러에게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이 독일의 전차 부대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전차로 그냥 며칠이면 이 40만 명의 사람들을 다 밀어붙이고 없애버릴 수가 있는데, 히틀러가 역사학자들이 미스터리로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히틀러가 갑자기 전차 부대에게 진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격을 중지하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진격을 하면 다 쓸어버리는 건데 진격을 멈추라. 근데 아무도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는 미스테리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영국 해군과 그리고 수백 척의 민간인 요트, 낚싯배, 화물선들이 일제히 덩케르크 해안가까지 몰려왔습니다. 저 군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실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수백 척의 배들이 몰려온 사건을 작은 배들의 기적, 더 리틀 쉽스라는 이름으로써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덩케르크 앞바다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독일 이 공군이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전쟁에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 영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며칠 동안 그 해변가가 그냥 먹구름이 자욱하고 구름이 낮게 깔려가지고 이 독일 이 공군이 공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갑자기 이 전차 부대를 공격을 멈추게 했죠. 구출할 수 있는 배들은 이 해변가까지 다 나왔죠. 그리고 이 공중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독일군이 공격을 잘 못하게끔 막았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고, 40만 명 중에 33만 명, 34만 명이 생명을 건지면서 그 배 다 타면서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채비를 갖추고 2차 세계대전에 다시 침투를 해서 결국엔 독일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독일군들은 다 이겼다 생각하고 전단지를 막 뿌렸으면 너희는 지금 아무데도 갈 곳이 없지 하면서 항복하지 않으면 다 너희들을 죽이겠다 했지만,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으로도 미스테리한 이런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절망에 밀려서 덩케르크 해변까지 우리가 뒷걸음질을 하다 더 이상 밀려날 데가 없는 곳까지 이르렀던 그런 순간들, 시간들이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더 버틸 수가 없어, 이제는 낭떠러지 끝이야 라고 했던 인생의 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 길을 내시고 하늘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 앞에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지금 용광도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때 내 인생의 덩케르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낭떠러지에서도 길을 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